여러분 저 왜 가장 이렇게 덧없는 존재를 얘기할 때 어떤 벌레가 있죠? 너무 하찮아. 이럴 때 어떤 벌레? 하루살이를 얘기하잖아요. 네. 하루살이가 10시에 주거나 12시에 주거나 어떻게 차이가 느껴져요? 별 차이 안 느껴지죠? 네.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별 차이 안 느껴지죠? 네. 근데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도 뭐 요즘 이제 100세 인생을 얘기하지만 이 우주의 관점,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살이 삶과 다를 바 없어요. 이런 수많은 선위의 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슬은 타시 맺혀.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끝나. 그래서 그런 슬픔을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이 죽음을 이렇게 허무로 이렇게 이제 내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죽음을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의 이 삶을 어떻게 좀 더 행복하고 잘 살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이지라고 해서 우리 저 명나라 때 그 양명학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의 죽음이 있는 것은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생명, 살아있는 생명치고 죽지 않는 존재는 없죠. 네.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 인생입니다. 가버리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네. 이별 너무 슬퍼요. 근데 그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아무리 좋은 인연도 끝내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을 슬퍼할 필요 없고 삶이 슬플 뿐이라고 생각한다. 가버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삶을 슬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세요? 교수님 말씀 뭐 그냥 이 글 쪽으로는 알 것 같은데 네. 마음 쪽으로는 죽음이 더 슬프지 어떻게 삶이 더 슬플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죽으면 그래서 떠나가는 이런 말도 건데. 있잖아요.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 맞아요. 진짜. 지금 뭐 이 많은 성인들이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 뭐 목사님도 계실 수 있고 스님도 계시겠지만 네. 그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네. 지금 그럼 그쪽 좋은 데 가라 하면 안 갈라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이승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우리 이제 평범한 인생이 얼핏 생각하기에 그래도 죽음이 슬픈 거죠. 왜 삶을 슬퍼하라고 하는가? 이런 것도 국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슬프다라고 할 때 슬프다가 단순히 어떤 비극적인 그런 어떤 슬픔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장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거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거야. 그건 뭐 슬퍼한다고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런 그것에 의미가 연연해 하지 마.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현실.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야 되고, 그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슬퍼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비극적 슬픔이 아니라 이 이생이라는 삶을 어떤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연민의 정서, 좀 약간 좀 삶을 생각하면 좀 슬플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을 더 관심 갖고 그것에 더 열심히 살아가라라는 의미로서의 슬퍼하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요즘 넷플땡에서 그 바이킹 관련된 그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바랄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용사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 거기 또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삶에 대한 태도가 저는 굉장히 죽음을 맞이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제 죽음은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간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떤 삶이기 때문에 죽음을 갖다 이야기하는 고전 양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제사를 지내면서 글을 써줘요. 네. 이제 제문이라고 하고 자제문이라고 해서 앞에 스스로 자자가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쓸까요? 미리 써놓는 거죠. 그렇죠. 죽기 전에 그 제문을 나의 어떤 일생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이제 자제문. 또 애사라고 해서 저 슬픈 애자를 쓰는 거는요. 정상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죽거나 어떻게 보면 또 피치 못할 이렇게 요절하거나 이럴 경우에 쓰는 거는 애사예요. 뭐 흔히 우리가 어쩌면 막 교통사고로 죽기도 네. 하고 또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불행하게 죽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렇게 죽는 경우에는 애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시라는 게 있어요. 만시라고 할 때 요 만자는 한자로 끌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상여를 이렇게 들죠. 메고 가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소나말이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죽은 웅구를 소나말이 끌고 간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죽은 자에게 어떤 드리는 그런 어떤 바치는 시다 해가지고 그거를 만시. 만시. 또 내가 쓰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자만시. 자만시.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써요? 미리. 죽기 전에 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묘지명이라고 해서 이제 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덤 위에 이렇게 비서게 하면은 그건 묘비가 되는 거고 이제 지라고 하면은 그 무덤 안에다가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무덤 안에 넣는 거는 지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묘지명도 있고 내가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자찬 그거는 이제 묘지명. 자찬 묘지명이라고 해가지고 자화자찬. 자산 정약용의 자찬 묘지명이 되게 유명한데요.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또 스스로 쓰는 것도 있고 또 살아있을 때의 평소 행적을 갖다가 쭉 기리는 거 죽고 나서 그건 네. 이제 행장. 자기가 쓰면 자찬행장 자찬행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내가 죽은 걸 슬퍼하는 건 도망이라고 했어요. 전통적으로. 도망. 그다음에 죽을 때라든가 죽기 전에 쓰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절명시. 이런 어떤 전통이 있어서 죽기 직전에 쓰는 그런 다양한 어떤 삶의 양식이 있는데 한번 옛 선현들이 이런 양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는요. 요거 이제 제목이 꿈꾸다 죽은 늙은인데 요게 이제 그 김시습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김치스.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들어봤습니다. 네, 뭐 혹시 단편적인 지식? 네, 고개만 끄덕끄덕. 그냥 문학책에서 네, 일단은 들어만 봤어요. 금오신화라고 합니다. 금오신화? 네, 저 경주 남산의 금오산에서 이제 쓴 그 금오신화, 이생규장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생육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수양대군이 관상이라는 영화 그렇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육신. 예,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조카인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김시습이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원래 김시습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완전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5살 때 세종 앞에 불려가요. 전국방방의 신동으로 불리니까 세종이 궁금해서 갔는데 이제 세종 앞에서 또 시를 멋지게 응대를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애는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거니까 너희 신하들 잘 돌봐줘. 이런 기대를 창창하게 받는 인물이었는데 21살 때 사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냈다는 소리를 듣고 읽던 책을 다 불살라요. 사흘간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전국을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삶을 산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육신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을 돌아봐요. 읽어보면은 네. 내가 사람이 되고 나서 왜 사람 도리를 다 하지 못했을까? 내가 젊어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어서는 먹고 사는 거, 돈, 그죠? 명예 이런 거 일삼고 또 나이 들어서는 행동이 갈팡질팡해요. 우리가 늙으면은 눈치 안 볼 것 같죠? 더 많이 늙어가면서 보게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막 의로움 이런 걸 향해서 맞아요. 가지만은 늙을수록 더 헷갈려하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체면치레라는 게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괴로워하면서 내가 살았을 땐 죄인이었구나. 근데 죽어서는 그냥 궁한 귀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 죽은 뒤에는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김시섭은요. 평생을 이렇게 떠돌아 다녔지만은 늘 가슴 속에는 이웃과 백성들의 삶을 애달파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서 애민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늙어도 꿈을 꿀 수 있다면 저는 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젊은데도 꿈이 없으면 그거는 늙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시습은 자기의 마지막을 나는 꿈꾸다 죽은 늙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언제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마침내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가 되게 중요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었어도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70에 이뤘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다 죽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이양현이라는 분인데 이양현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양현. 네, 이양현. 김구 선생이 70살 이후에 가장 아꼈던 좌우명이 뭐냐면은 네. 왜 길 밟고 눈길 갈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내가 밟은 이 눈길이 훗날에는 길이 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내가 밟은 이 길이 훗날에는 길이 된다. 네. 이거를 사명대사가 쓴 걸로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은 저 이양현이라는 분의 야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김구 선생이 자기의 좌우명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길 밟을 때 함부로 밟으면 안 돼. 내가 밟은 길을 후대의 어떤 가족, 후배, 동료가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걸 쓴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양아버지도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술 먹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막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율곡 이 들어보셨죠? 네. 집회도 나오시는 분 율곡 이를 사숙하면서 마음을 바로잡고 드디어 이제 수행을 해요. 성리학자의 길을 살아나가는데 그래도 벼슬은 65살에 처음이에요. 첫 그 직업을 얻게 된 게 65살. 근데 그 65살에 또 아내가 죽고요. 자기가 가장 아꼈던 둘째 아들도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애달죠. 네. 그러니까 그 이양현의 삶을 보면은 아등바등 참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죽기 직전에 병이 위독해져서 쓴 시인데요. 내가 한평생 근심하며 보내느라 밝은 달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가는 곳에서는 영원히 오랫동안 볼 테니 저승 가는 이 길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네. 달을 본다는 건 무슨 뜻? 여러분 저 하늘 보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요. 잘 안 봐요. 그죠? 땅을 보며 살아가죠. 네.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뭐가 먹을 게 뭐 있나, 늘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냐, 땅만 보지. 이 위를 본다는 건 우리가 이상, 아까 말한 꿈을 품으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그냥 땅을 보며 살아가요. 저는 진짜 우리가 하늘을 저는 어릴 때는 정말 늘 하늘 보며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양현도 내가 밝은 달 맨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가는 그 길은 오히려 오랫동안 밝은 달을 볼 수 있으니 그래, 내가 죽는 길이 나쁜 거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건 또 되게 평범한 분이에요. 여기 읽어보면은요, 이게 지금 나의 묘증, 자기가 쓴 거거든요. 네. 재주도 없고, 덕도 없고, 평범한.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훌륭한 인품이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다고 아주 높은 벼슬을, 직업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 없이 죽어요. 그래서 그냥 죽는 곳에서는 근심, 즐거움, 헐뜯은 기림도 다 사라졌으니 흙에 불과할 뿐. 이게 이제 평범한 어떤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네, 그런데 또 한편 떠오르는 게 하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덕도 없고 재주도 없고 벼슬도 없었지만은 사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또 지위가 낮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못 쳐요. 결국은 죽어요. 네. 죽는 것만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갖다 우리가 공도라고 해요. 공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길. 어쩌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평범한 이런데 진사밖에 못 하셨어요. 이분도 그런 인생이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들려봤고요. 그 요새 네. 그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제 네. 임종을 앞두신 분들께서 그 미리 장례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옛날 이제 선인들도 참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똑같은데 사실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인식하는 거는 주로 조선 후기 때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학은 되게 명분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회적 자아라는 말을 하는데 사회적인 명분에 내가 부합하는가 못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요. 그래서 나보다는 늘 가문, 국가 이런 개념이 중요해서 자아인식이 별로 없는데 이 18세기에는 이거 어떤 성리학이 막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인간들도 이렇게 자의식에 싹 터요. 그러면서 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내 스스로가 나의 죽음은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자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문학이 주로 이렇게 조선 후기에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자기의 죽음을 가정하면서 쓴 거예요. 딱 읽어 보시면은 한번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보면은 이제 관 속에 내가 누이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 찾아 울고 있고 친구들은 나를 어루만지며 곡하누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죽고 나면 내가 뭔가 이익과 손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등바등 하지만 그런 거 다 알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필요 없다. 근데 내가 한스러운 게 술을 너무 좋아해서 도연명이. 내가 벼슬을 한 거는 술 때문이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술을 좋아했는데도 내가 한스러운 건 그걸 흡족하게 마시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걸 의만가사라 해서 이 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방하다라는 건데 만가를 모방했다. 그러니까 직접 죽은 거를 쓴 게 아니라 그거를 살짝 흉내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제 그걸 가정해서 썼다 해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 요거 이게 세 편이 전해지는데 뒤에 보니까 제가 이제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같이 와서 곡을 했던 그 지인들이 돌아서면은 웃으며 돌아가네. 장례식장에서는 다 우리가 슬퍼해 주지만은 네. 거기 지나고 나면은 다 각자 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네. 아 우리가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나를 진정 슬퍼해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네, 이런 것들을 어차피 네 생각을 내가 죽어도 해보게 세상은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년 상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네. 3년 정도 해야 그래요? 고생해야 아, 네. 이제. 예전에는 3년상을 치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바쁜 현대 사회이다 삼일 보니까 바빠요. 네, 이제 3일이면은 네, 충분한 것 아니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 오늘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네. 내가 이제 만약 죽게 된다면 네. 내 묘지명을 한번 네. 뭐로 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와. 재밌는 시간일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이게 교수님 진짜 어떻게 혹시? 아, 그래요? 저보고요? 네, 나이스럽게요? 네. 아,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죽는다, 만약에 한 줄짜리로 쓴다면 네.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제 이제 지향이에요. 한 줄이라면서요. 그래서 한 줄이요. 이게 짧은 한 줄 있지만 조금 긴 한 줄도 있겠죠. 길게 쭉. 예, 한 줄. 자, 좋아요. 평범하게 네. 살았지만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작은 자를 위해 어떤 힘쓰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다 죽다. 뭐 한 요 정도. 오, 좋다. 네, 제가 지금 지향하는 가치가 작은 존재들, 네. 네, 그런 어떤 약자들, 네, 이런 어떤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삶을 살다가 네,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좀 쓸 것 같아요. 아, 교수님 했던 말 중에 제일 좋네요. 작은 그래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네. 사람. 제가 키가 작거든요. 작거든요. 키 작은, 네, 맞아요. 네. 키 작은 것도 억울하잖아요, 사실. 억울해요. 약자예요. 살 네, 자체가 맞습니다. 억울해. 네. 노부적 공기 마셔본 적도 없어요. 네, 참,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진 아나운서도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묘지명을 정말 짧게 죽어서 더 즐거운. 야, 오. 야, 그럼 벌써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요? 죽음을 좀 삶이 좀 힘든가 보세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또 즐거운 삶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런 어떤 기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 살아있는 삶을 더 성실하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죽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 천당을 가든 천국을 가든 여러분이 바라는 그 삶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그 부분은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다산정여경의 글인데요. 오호. 다산정여경은 원래 그저 순수문학을 좀 이렇게 배척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간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척을 해가지고 문학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글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제 이 승려하고도 친해요. 귀향을 가가지고. 네. 다산은 정말 제가 한 2시간 이상 해주고 싶은 인물이지만 네. 이제 오늘은 참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승려들과 함께 무덤을 논이러요. 자, 그러면서 거기 무덤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덤 속의 사람들이요. 이 술을 마셨는가? 이러면서 그대가 옛날 살아있을 때 그 손꼽 끝 같은 작은 이익을 다투놀고 그 돈 모으느라고 그냥 눈을 부릅뜨며 아등바등하며 손에 움켜쥐려고만 했니? 또 우리가 이성을 그리워하고 이런 어떤 정욕에 이렇게 뭐 힘쓰느라 가지고 그 다른 일이 있는 줄 알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그냥 잘났다고 내가 돈 많은 거 막 세력을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하진 않았는가? 또 너 죽을 때 한 꾸러미 돈이라도 가지고 갔어? 그리고 부부가 한 무덤에서 정말 즐기고 있어? 이거 되게 이렇게 반어적으로 묻는 거예요. 네. 라고 이제 물으면서 내가 지금 그대를 이같이 곤란하게 하는데도 그대는 나를 한마디라도 꾸짖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이익 때문에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고 그죠? 네. 또 어떤 재물 또 우리가 어떤 색을 또 욕망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 때 결국은 뭐 어떤 동전 하나 1,000원짜리 하나도 같이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 다 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죽음, 삶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할 텐데 이 다산 정여경이 초이선사 의순에게 이제 이 무덤을 보면서 했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이제 재밌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들려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더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죠. 네. 네, 좀 뭔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끝난 느낌이죠. 맞아요. 네, 해가 그래서 됐습니다. 한 차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있죠. 기대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 이제 동영의 그래서 이제 고전의 죽음관을 보면은 이 삶과 죽음을 별개, 이렇게 대립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삶은 좋은 거고 죽음은 나쁜 거야, 슬픈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삶과 죽음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삶이 좋은 거라면 죽음도 좋은 것이고 또 늙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편안한 것이고 그렇다면 죽음은 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우리 동양적인 관점인데 요거는 좀 유학보다는 불교라든가 장자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원리라든가 어떤 정치, 통치 이런 쪽에서는 이 사대부들이 유학을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지만은 우리 종교라든가 철학 같은 거는 오히려 장자나 불교나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본래적으로 동양의 어떤 가치관에 맞는 것은 노장이라든가 오히려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 오히려 동양적인 사유가 서양과 대비되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미진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